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우리 정해진 짧은 시간 관리 잘하며 삽시다. 시작. 우리 정해진 짧은 시간 관리 잘하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어떻게 시간을 관리할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SBS에서 방영되었던 1억 퀴즈쇼라는 프로그램에서 최종 라운드 문제가 뭐였냐면, 한국인들이 평생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보기로는 1번 화장실 가기, 2번 웃기, 3번 TV 보기, 4번 걱정하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4번 걱정하기입니다. 그 다음이 3번, 그리고 세 번째가 화장실 가기, 네 번째가 웃기, 이런 순이었습니다. 정말 가장 좋지 않은 일에 시간을 가장 많이 소모했다는 거죠. 걱정하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재산 중에 가장 기본적인 재산은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물질을 잘못 사용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시간을 잘못 사용해서 불행하게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먼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 결산을 할 때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못 관리해서 책망을 받는 사람보다도 시간을 잘못 관리해서 책망을 받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맡기셔서 관리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을 지내고 있다가 주님이 끝내겠다고 종결하시면 즉시 이 세상과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청지기 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런즉,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즉. 이 그런즉은 접속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14절 말씀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의 하신 말씀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생의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분이 달라진 위치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리석게 또는 미련하게 생활을 함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월이 빨리 가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월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세월은 시간에 한정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 세월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뜻은 이미 계산이 되고 할당이 확정된 어떤 시즌이나 어떤 시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기회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저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고 반복되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시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맡겨놓으신 인생의 밤이 오기 전까지의 카이로스, 즉 각자의 시간, 각자의 세월이 있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30년, 어떤 분에게는 40년, 어떤 분에게는 50년, 어떤 분에게는 60년, 또 어떤 분에게는 70년, 80년, 90년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월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자기만의 세월을 잘 아껴서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월을 아껴서 쓸 수 있을까요? 여기 아끼라고 하는 말씀을 헬라어로 엑사코라조라고 하는데, 엑사코라조, 그 말씀의 뜻은 뭐냐? 얼마의 값을 지불하고 송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끼라는 이 단어와 송양하다라는 단어와 그 합성어로 된 것이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값을 주고 기회를 만들라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값을 주고 기회를 만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시간도 타락된 인간의 손에 의해 악용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시간을 선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슨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내 중심으로 활용하며 살았던 시간을 중단하고, 그래서 쾌락적이고 오락적이고 개인적인 패턴의 시간을 차지하고 아무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용하는 모습으로 전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바쁩니다. 바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바쁘다 그러고 시간이 없다 그러고. 그러나 이러한 대답은 내가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변명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종말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세월을 아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을 어떻게 아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신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하며 성도의 시간을 관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는 받은 소명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받은 소명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바쳤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도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입니다. 그 소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명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 씨는
자기의 본업이 주님의 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자기의 본업을 위한 부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존 와나메이커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밑바탕에 깔린 소명이 바로 자기의 본업은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자기의 능력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시간에 대한 한계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의 낭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카이로스를 아끼면서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에 지나치게 해서도 안 되고요, 또 내 능력에 못 미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능력과 내 한계에 맞추어서 그 시간을 적당하게 선용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후회가 없는, 그래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능력과 내 한계에 맞도록 시간을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희생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필요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특별히 악하고 게으른 이 시대에 우리의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악한 것을 악한 것인 줄 모르고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인식하게 되면 그 시간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너무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일에, 또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 일에 좀 많이 모으기 위해서, 또 세상으로서 크게 성공하는 일에, 또 세상에서 너무 지나치게 즐기는 일에, 이러한 일에 몰입하다가 보면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때가 악하고 시간이 그렇게 많거나 길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자신은 아직도 젊은데, 자신은 아직도 건강한데, 자신은 아직도 돈이 있는데, 자신은 아직도 지위가 있는데, 이렇게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하루아침에 갑자기 시간을 잘 관리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으로는 시간 관리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쁘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필요하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낭비하기 쉬운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26살 되던 해에 국가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영하 50도나 되는 추운 겨울에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까지는 5분 남았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되는 순간까지의 이 5분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하다 2분은 자기를 마지막까지 보러 온 친구들과 인사하는 데 쓰고, 그리고 나머지 2분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28년을 돌아보는 데 쓰고,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아름다운 자연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는데 쓰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마지막으로 보러 온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28년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2분을 가졌습니다. 지났습니다. 마지막 1분, 이제 아름다운 자연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 그 순간, 형 집행관이 총에 탈환을 장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커덕. 다른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철커덕하는 그 소리에 마치 자기 목을 조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근데 그 순간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살을 중지하라! 총살을 중지하라! 도스토예프스키를 총살시키지 말고 시베리아로 유배시키라는 황제의 명령이 내렸다. 도스토예프스키를 총살하지 마라. 생사의 순간에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베리아로 가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마치 5분처럼 귀하고 뜻있고 금쪽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쓴 명작품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백치, 죄와 벌, 카르마조프의 형제들, 이와 같은 세계적인 명작들이 유배 시간 속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아십니까? 시간의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먼저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능력과 한계를 분명히 알고 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시간 관리를 하심으로 참으로 의미 있고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노라고 칭찬을 받고 평가를 받게 되는, 그래서 영생의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가시는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